안녕하세요. 네. 네, 오전에 이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편안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다가 예배 마치고 또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실 텐데 같이 한번 보시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빌레몬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고자 하는데 빌레몬서는 물론 창세기 뒤에 있습니다. 네, 신약 성경이고요.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빌레몬이라는 형제에게 사도 바울이 이것 또한 서신서로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읽어드리면 빌레몬서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노니 그런즉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대할 때에 항상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 주시길 바라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서 하루의 삶이 또한 매일 주님과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고자 할 때 어찌 보면 오전 말씀보다도 오후 때에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어찌 보면 제 마음 안에 좀 간증 같은 그런 말씀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은 예전에 한두 번 정도 제가 전한 경험도 있긴 하지만 마음에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오네시모를 위한 나의 간청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10절에서 보게 되니까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간청하노라.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결박 중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보내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서들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결박 중에 자신이 있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된 아들, 믿음의 아들이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그 과정에서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오네시모의 손에 이 편지를 준 거예요. 가서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주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 것 같나요? 교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까를 설명할 때 참 어려운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근데 내가 어떤 교회를 하고 싶은가 그것은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녹음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내가 어떤 교회를 바라는가는 내가 어떤 성도인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성도로서 서로 교제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가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과 밀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교회에게 질서를 주셔서 목양자를 주시고 집사도 주시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들은 어찌 보면 역할을 주신 거예요. 각기 담당해서 섬기게 하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설명하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변함없고 하나님 말씀도 변함이 없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어떻게 실천하며 사는가가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어찌 보면은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빌레몬서는 어쩌면은 두 페이지의
두 페이지로 된 한 장으로 된 책입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른 책과는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다른 책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모세오경 그러면 막 율법에 대해서 막 얘기들이 많잖아요. 많은 교리들을 막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편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서품이 아주 아름답게 묘사가 되면서 주님 이런 분이시지 이렇게 내가 주님 따라가야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빌레몬서는 어찌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을 위한 것보다도 어찌 보면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편지예요. 그 이유는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빌레몬에게 원래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원래 그의 종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우리가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종이라는 것은 주인과 종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는 당연한 것들로서 여겨졌습니다. 근데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오네시모가 도망가 버리는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가 뭐 갚아야 될 게 있으면 내가 갚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도망갔다는 거 그가 무익한 자였다 이렇게 보았을 때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있어서 아마도 도둑질을 조그만 뭐 차비라도 훔쳤겠죠. 도둑질을 할 수 있는 무익한 도망간 종이었습니다. 빌레몬한테는 결론적인 거였으니까요. 그랬을 때 빌레몬서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무엇이다, 예수님은 어떠한 것이다, 구원은 어떤 것이다 이런 내용은 정의되어 있는 것들은 없어요. 하지만 조금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실천적으로 마치 이제 시험지처럼 주님께서 너희가 그동안 배웠던 예수님에 대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문제지와 같은 거였어요. 왜냐 빌레몬 형제한테는 오네시모 생각만 해도 뒷골 땡겨 저 도망간 무익한 도둑놈 종 생각할 텐데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온 거예요. 편지 한 장 가지고요. 어느 날 수년 만에 왔는데 편지 한 장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 사랑하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같이 자된 바울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 형제님이 쓴 거네. 또 어쩐 일이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가지고 도망갔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도망간 데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구원받고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실천적으로 삶 안에 다가오고 내가 이제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 입증이 돼야 될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런 장인 거예요. 빌레몬서는 결국 빌레몬에게 시험지가 날라온 거예요. 어찌 보면 빌레몬에게는 시험지, 빌레몬 형제에게는 오네시모에게는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한 어떤 사랑으로서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의 어떤 책이기도 한 거죠. 그는 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칙상 오네시모는 극형이 다스려야 될 주인인 거죠. 그죠? 로마 시대예요. 지금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요즘에 그러잖아요. 알바들이 알바를 하다가 이렇게 주인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 다음날 안 나온다는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막 극형을 다스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지금 시대는. 근데 그 당시에는 종으로 팔려온 종, 내가 값을 치르고 노예 시장에서 산 종은 자기 완전 종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 그 남북 전쟁, 미국의 그런 전쟁 있기 전에는 그때를 보게 되면 막 흑인들을 노예 시장 아프리카에서 가져와서 사가지고 내가 값을 치르고서 그 막 밭을 보내잖아요.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과 종의 개념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도망간 종에 대한 것은 극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게 당연시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수메르 문명의 함무라비 그 법전에도 그 법전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16조에는 이런 얘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도망친 종은 극형에 사형에 다스린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읽는 사람들은 당연하시리라. 도망가 종이 당연히 죽여야 마땅해. 당연한 거였어요 그 당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은 종이라는 것은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의 모형을 말하는 거예요. 값을 치러서 사지 않는 이상 그 종은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기 전까지는 주인에게 완전히 속해 있는 것인 거예요. 완전 빚진 자 이런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사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편지를 하나 보내가지고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편지만 보내고 그냥 뭐만 해줘 불쌍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원래 이거 누구 거죠? 오네시모는 빌레몬 거예요. 형제이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이제 주님 것이긴 하지만은 그때 사회 통념상 사회의 어떤 체제상 오네시모는 완전히 빌레몬 거예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오네시모에 대한 어떤 사후 처리를 위해 즉 형제가 된 이 형제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두 가지 법 안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법. 죄인은 당연히 죄인한테 끌어치는 게 당연하다. 또한 도망친 종은 극형에 다스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율법이 말하는 법이 있어요. 율법에서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은 그 도망친 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또한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면 신명기 23장 15, 16절 너는 자기 주인을 피해 내게로 도망친 종을 그 주인에게로 넘겨주지 말고 그가 내 성문들 중 하나의 가장 좋은 곳을 택하는 대로 거기서 너와 함께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학대하지 마시니라.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도망친 종은 사회 통념적이지 않고 이 당시 사회 통념적이지 않고 주변 문화와 다르게 그 사람을 잡아다가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대요? 안 돼요? 돌려주면 안 된다고 해요? 돌려주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은 돌려주면 모질게 학대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좀 도와줘라, 보호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의 어떤 긍휼이 더 이렇게 드러나는 믿음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있으면서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가지 법이 자신의 삶 안에 선택지로 나뉘게 된 거예요. 내가 율법을 따를 것이냐, 유대인으로서, 혹은 세상의 법에 따라서 로마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냐, 따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는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그는 오네시모를 도와주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화된 다음에서야 빌레몬에게 어떻게 할지를 묻고자 그를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써주고 그를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왜냐? 그는 빌레몬서를 쓰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형제요. 그러니까 7절에서 빌레몬에 대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빌레몬 형제요. 성도의 속 중심이 너로 인해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도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위안을 얻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히 담대하여 내게 합당한 것을 명할 수도 있으나 이게 지금 누구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줘. 당연하지 않겠느냐. 너도 구원받지 않았느냐. 너 죄의 종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명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게 간청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에 대한 간청이면 오네시모를 위해 사랑으로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이제는 오네시모가 종이 아니라 나의 아들.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믿음으로서 나의 아들 같은 존재다.
빌레몬 형제가 오네시모를 생각하기 전에 사도 바울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죠? 자신을 진리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자기가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알게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형제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게 됐던 그런 유일한 통로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 그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사도 바울 형제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은, 우리가 그런 빌레몬 입장이라면은, 오네시모 생각하면 도망간 종이니까 누가 오네시모를 봤대요. 어디야 그놈?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겠지만 누가 말하기를 근데 사도 바울 형제님의 아들이에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 이거 생각 다시 해봐야 돼. 왜냐면 나에게는 바울 형제님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통로, 예수님과 같은 세상에서 자신이 아는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 된 거예요. 믿음의 아들. 그러면서 말하기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11절입니다.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유익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전에 너한테 도망갔을 때, 도망가기 전에는 그는 무익한 자였어. 이름 같지 않았어. 근데 이제는 도망가긴 했지만 예수님을 믿게 돼서 변화받아서 진짜 유익한 자가 됐다. 진짜 유익한 자. 하나님 만나서 의미를 찾았다. 그가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자다. 내 중심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빌레몬 형제에게 용서해주기를, 그를 용서해주고 받아주기를 자신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 형제님이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나를 그를 받아주기를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또한 그랬죠. 주님 알기 전에 삶을 한번 생각해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았든지 간에 내가 아는 나의 모습 안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유익한 자, 의미 있는 삶을 원하셨을 거예요. 근데 죄인의 모습은 죄가 용서받기 전까지는 무익한 자, 돈을 훔쳐서 도망가버린 종의 모습이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삶의 의미가 생기게 되었다. 이제는 빌레몬서는 어찌 보면 배우게 되는 것이, 이것은 빌레몬서는 어떠한 교리들에 대한 내용들과 어떤 믿음에 대한 참고할 만한 어떤 문구들을 발견한다는 것보다 그간 우리가 배웠던 말씀들에 대해서 실천을 할 수 있는가, 이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님 앞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장 빌레몬 형제가 왔어요. 용서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정말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오네시모가 조금 괜찮은 종이었으면은 이해하고 그래도 그래 일도 잘하고 그랬겠지. 근데 사도 바울 형제가 말한 것처럼 그가 무익했다라고 말하는 거 봤을 때는 알 수는 없지만 일을 잘 못했다는지, 혹은 주인이 봤을 때 탁탁지 않았던, 혹은 도망가면서 뭔가 차비라도 가지고 도망가 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리는 어떠한 사람이 돌아올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유가 연속돼서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15장 앞에서 보게 되면은 3절부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고자 가서 그 양을 찾은 다음에 어깨에 짊어지고 기뻐하면서 사람들한테 같이 내 이 기쁨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쁨에 동참하자 이야기를 하는 그와 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비유는 8절부터 나오는데,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집을 다 쓸고 찾으면서 구하다가 그 한 개의 드라크마 동전 한 개를 찾았을 때의 기쁨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100분의 1, 양 한 마리. 두 번째는 10분의 1, 동전 한 입. 근데 세 번째 11절부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어떤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었대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을 잘 따랐던 것 같아요. 일을 같이 하면서 아버지 품에서 항상 일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이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탕자라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유산 좀 땡겨주세요 먼저. 아버지 돌아가지도 않으셨는데 아버지가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데 아버지한테 먼저 좀 달래요. 그러더니 유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 먼 나라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가뭄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랑 경쟁을 하면서 돼지 먹이를 막 먹다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지? 우리 아버지 품은 품꾼 하나도 굶지 않으면서 아버지 품 안에서 그처럼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 타지에서 이거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품, 그 따뜻한 품을 기억해서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들이에요. 아버지가 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고서 뛰어와서 품 안에 넣고 안고 그에게 반지를 끼고 씻기고 신을 신기고 아버지가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좋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같이 참여하자 하면서 같이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의 문제는 첫째 아들이었어요. 문제는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나만 빼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저희 이제 셋째 누나죠. 이혜정 자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라면 하나를 끓여 먹고서 같이 놀러 왔어요. 라면 하나 끓여 먹고서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데 밖에 소리가 좀 시끄러운 거예요. 문을 딱 열어놨더니 나만 빼고 족발을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배신감. 제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떻게 나만 빼고서 족발을 먹을 수 있어요? 아버지랑 엄마랑 다 웃고 있고 웃으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 아까 라면 끓여 먹었잖아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도 족발이 어떻게 비워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배신감.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큰아들의 입장에는 그거였어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왔더니 나만 빼고 잔치를 벌이고 있네요. 게다가 보니까 둘째 동생이죠. 저놈은 뭐 했던 사람이죠? 아버지 돌아가시더라는데 유산 땡겨달라고 해서 유산을 가지고서 다 탕진한 다음에 자기 정욕을 위해 다 채우다가 돌아와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줬네? 이게 뭐 하는 거야?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나와 있고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냐? 그리고 내 이 좋은 것들이 다 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의 죽었던 동생이 찾아왔으니 같이 기뻐하자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2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죠? 첫 번째 비유는 100분의 1이었어요. 100분의 1로서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기쁨, 목자의 기쁨. 두 번째, 10개의 동전 중에서 한 개의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 그 여인의 기쁨. 세 번째, 이제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을 때의 아버지의 기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적용이 너무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일반화되어 있고 비유가 같은 선상에서 우리에게 같은 어떤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에 동참하라고 성도들에게 권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저가 족발 경우에처럼 딱 당장 나왔을 때 뭐예요? 나만 빼놓고 나 왕따였어 우리 집에서? 쓰라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당장. 그죠? 내 경험에는 빌레몬 입장에서 그랬을 거예요. 당장 오네시모가 왔을 때 저놈 봐라. 저놈은 옛날에 그 도둑질하고 도망쳐버린 종놈이네.
이 입장인 거예요. 그죠? 이 입장인데 빌레몬서를 이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이제 믿음의 도전 그에 대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레몬 형제님. 원칙상 그와 같이 죄인은 죽어야 마땅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 먼저 죽어주셨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 우리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우리에 앞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즉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십자가를 너희가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가 짊어졌던 십자가를 똑같이 내 거를 나눠서 짊어지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너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나 또한 정의 형제 또한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저에게 모질게 대했던 형제가 나에게 와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를 좀 미안하다라고 말했을 때 내 경험 속에서는 내 경험은 쓰디 써서 쓴뿌리가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믿음에 따라서 용서할 것인가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리에 이르도록 공의를 베푼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어찌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대요. 이거 꺾어버리면 한데 상한 거는 꺾어야지. 우리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지만은 꺾지 않는다는 거,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거, 주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거예요. 꺾어버리면은 심지를 불씨가 살짝 남아있지만 그걸 꺼버리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더 이상 쓸데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진리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내 머릿속으로만 안다면은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은 텅 비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할 만한 정말 그런 마음이 전혀 순종할 마음이 내켜지지 않는다면 내 머리와 내 가슴은 따로 놓게 되겠죠. 당연히 머릿속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형제 사이 안에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웃고는 있지만 형제한테 용서해요 형제님을 말하지만 내 속에는 나는 아직 그래도 기도는 못 해주겠다. 축복은 못 빌겠다. 그런다는 게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이 필요로 합니다. 정말 긍휼히 여길 수 있겠느냐? 여전히 다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대요.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둘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회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아들 둘을 죽였잖아요. 공산당 옛날에 저쪽 전라도 쪽에서 이 공산당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공산당이었던 어떤 같은 극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명을 죽였대요. 자기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들의 그 친구였던 그렇지만 하지만 죽였던 그 사람은 죽여야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사형이에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를 위해 타전을 넣어가지고 그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막내딸이었던 분이 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자서전 같은 거죠. 이렇게 책을 보게 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아버지 용서하면 용서한 거지 아들 삼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사랑하는 오빠 2명을 죽인 사람을 아버지가 어느 순간 그 둘을 우리 이제부터 같이 살자. 이제 너희 오빠야. 삼겠다고 하니 미치겠는 거예요. 이 경우. 그래가지고 아버지 용서하면 용서했지 무슨 아들을 삼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뿐더러 그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잖아요. 사랑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만 하면은 내가 위선이 아니겠느냐.
사랑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를 원수를 용서하는 것 이상으로 그를 아들 삼을 수밖에 없다 말씀한 거예요. 이제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 형제님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빌레몬 형제가 그랬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형제님이 뭔가 사도 바울 형제님에 대한 뭔가가 온대라고 했을 때는 바울 형제님이 온다면 이랬겠죠. 사도 바울 형제님이 우리 집에 온다면은 야 2층 집에 제일 좋은 창가에 햇살 제일 잘 드는 방 하나 비워도 사도 바울 형제님이 거기에 머무를 거야. 가장 좋은 담요 갖다가 깔끔하게 깔아놓고 사도 바울 형제님이 거기 누우실 수 있도록 해라. 사도 바울 형제님 위해서 가장 좋은 음식을 난 내놓을 거야. 나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줬던 형제님이니까. 내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행할 거야. 주님을 위해서.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누가 와요? 오네시모가 와요. 도망간 그 종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 형제님의 편지를 보게 되니까 그가 내 아들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오네시모를 그 종을 가장 좋은 방, 가장 좋은 침대, 햇살이 들고 가장 좋은 음식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누가 될까요? 사도 바울 형제님의 영적인 아들인 오네시모가 받을 그 자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주인을 받아들이신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들들에게는 상속권이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공동 상속권이 있다는 것은 나눈다는 거였어요. 동일합니다. 이제는 오네시모가 주님을 믿은 다음에 삶의 의미가 바뀐 다음에 이제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서는 예수님과 예수님 옆에 동일한 그 자리에, 그리고 빌레몬 형제에게서는 베드로 형제님처럼 가장 내가 사랑하는 그 형제님과 동일한 입장에서 그를 영적인 형제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동일합니다. 믿음에 대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참 재미난 말씀 하나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사람들의 어떤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내게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이런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들 우리 생각해보게 되면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막 화를 냈어요. 혹은 욕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 같은 거는 형제도 아니야! 하면서 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돌아와가지고 형제님 정말 미안해요. 저가 육신적이었어요. 미안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주님 마음으로 괜찮아. 저도 다시 형제님 사랑하길 원해요. 기도합시다 우리 했어요. 근데 좀 있다가 아니야 다시 생각해보니 당신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하고서 가버렸어요. 근데 1시간 정도 뒤에 형제님 죄송해요. 내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7번 했다. 회개한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다가 돌아와서 생각한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회개한다 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받아줘야 된다 말씀하십니까? 받아줘야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받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쉽게도 받아주라고 하십니다. 어찌보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우리의 믿음의 어떤 크나큰 인생에서의 가장 큰 도전이 되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제자들 입장에서도 힘든 거예요. 아니 7번씩이나 나한테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정말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 바로 하는 얘기가 5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주님 뭐라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켜 주십시오. 주님, 지금의 믿음으로는 안 되겠어요. 나의 믿음을 좀 증진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주인에게 종이 있었다. 뒤에 나온 얘기 뭐냐? 그러니까 6절에서 얘기를 해요. 처음에 말하는 게 너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딱 하나다.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말하는 얘기가 뭐냐? 주인에게 종이 있는데 종이 주인한테 상을 차리고 다 주인이 먹을 때까지 자기 안 먹고 기다리지 않느냐. 어느 주인이 종한테 너 수고 많았다. 야, 내가 오늘 많이 시켰지. 나랑 같이 밥 먹고서 같이 밥 먹자라고 하는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얘기를 하세요. 반대로 너희는 다 상을 차리고 주인이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말하기를 나는 그러니까 너희도 행한 것들을 다 행한 다음에 말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한번 이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있는 것도 먼저 말씀드리고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는 또 말합니다. 사람들이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왔는데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돌아가가지고 제사장에게 보이렴. 길로 가던 주님 말씀만 믿고 가던 중에 다 나왔어요. 10사람이. 근데 한 명만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아니 10사람이 고침받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이 타국인 외에는 주님께 경배하러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머지 9명은 누구였느냐? 유대인이었다는 얘기였어요.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의 결론이 이겁니다. 뭐냐? 주님 만약에 7번 그와 같이 형제가 나에게 모진 그런 일들을 행하고 다시 계속 돌아와서 미안하다 회개한다 말했을 때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필요하니 겨자씨 하나 같은 한 개의 믿음이면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나오고 줄을 쭉 꺼서 6절에서 겨자씨 하나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믿음. 그것이 쭉 이어져서 10절에서 무익한 종, 너 한 가지만 알면 된다. 너가 무익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쭉 이어져서 그게 타국인 사마리아의 사람 18절에 무엇을 말하느냐? 너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해보라. 너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가 무익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형제가 와가지고 나에게 모질게 대하냐? 그러면 어제 형제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니? 그러면 너 또한 누군가에게 그랬었던 적이 있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너 또한 구원하지 않았니?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있어서 우리 또한 그랬을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 그 11절부터 뒤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왜 돌아갔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돌아갔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나머지 9명은 돌아갈 자리가 있었어요. 여전히 예루살렘에 가고요. 말 그대로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자기를 보이고서 내가 치료받았다고 선언되면은 나는 깨끗하게 돼서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린다고 하고 예루살렘에 가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주님께 경배드릴 자리가 있을까요? 베델로 갈까요? 사마리아 산에 있던 제단에 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못 가잖아요. 타국인, 이방인처럼 대접을 받았는데, 즉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 발밑이었어요.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음을 그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다시 종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고 희생물도 드리고, 하지만 그들은 믿음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못 보고 종교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도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모르면 종교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미천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여전히 형제가 봤을 때 나는 영적인 사람, 저 사람은 영적이지 않은 형제, 내가 좀 높아진 상태에서 저 사람을 대접해 줘야 되니 어느 정도 나는 대접을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시죠. 내가 빚진 자고 그 형제가 나와 동일하게 그냥 빚진 자로서 그런 모습으로서 같이 구원받았다는 그 입장이었다면 하나님께 끝도 없이 갚지도 못했을 그 긍휼로 인해서 형제님이 나에게 빚진 거는 몇 달란트 안 돼. 나는 하나님께 수만 달란트 빚졌어. 형제 용서해 줄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나 또한 빚진 자였다는 거. 무익한 자였다는 거. 제가 예전에 기독교 방송을 보다 보니까 지하철의 노숙자들을 도와주는 어떤 분이 계시더라고요. 기독교인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하철의 노숙자들을 도와주려고 밥 같은 것도 주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대부분의 노숙자들이 그냥 아무리 잘 대해줘도 노숙생활로 다시 돌아간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원할 경우에는 집 같은 거 처소도 준비해주고 재활할 수 있는 것도, 프로그램 같은 것도 동참할 수 있게 기회를 그 교회에서 드린대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그것들을 신청을 했지만 대부분이 노숙생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은 노숙생활로 안 돌아가고 재활을 하신 거예요. 근데 다시 깨끗하게 옷도 입으시고 괜찮은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노숙생활로 안 돌아가시고 이처럼 다시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사실 수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저는 몇 번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노숙생활로, 길거리에. 그래서 저는 지금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내가 잊어버렸을 때, 내가 길거리에서 더럽고 막 힘들고 막 어렵고 이것들을 잊어버렸을 때에는 돌아갔대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안 잊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내가 안 돌아갈 수 있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죄 가운데 뒹굴었을 때 나의 비참했던 모습들 중에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건져주셨을 때를 생각해 보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렴. 형제가 너희에게 대하는 그 태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니? 한 가지만 기억하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러면 가능할 수 있다. 교회에서 왜 실족하는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도 교회에서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다툼이 있는 이유는 영적인 형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 영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서로 영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저 형제는 영적이잖아. 영적이지 않으면은 육신적인. 그것들 안에서 조금씩 내가 조금 낫냐 따지게 되니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면 이거는 작은 거라고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 형제님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제가 이 같은 상황을 생각했을 때 먼저 생각나는 것은
저 또한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오네시모와 같은 형제였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구원 받기는 했지만 가난한 복학생, 그냥 대학생인 거예요. 가난한 대학생이었어요. 교회에서 선교사님 댁에서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밥도 얻어 먹었고, 우리 전면사님이라든지 우리 이병 형제님이 차도 많이 태워주셨고요. 차도 많이 태워주셨고요. 가난한 그냥 대학생이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생각했을 때 유약하고 많이 돌봐줘야 돼,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또한 육신적이었던 적이 더 많았고,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기 때문에, 교회에서 안아줬기 때문에, 사랑으로 품어줬기 때문에 지금의 저 모습 또한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어찌 보면은 형제님 자매님들이 어떻게 보면 오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또 교회 주축과 같은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 내가 만약 주님이 날 이런 자리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걸 맡기셨으니까, 혹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믿음만 가지고서 내가 생각했을 때 주님은 이런 분이시고, 머리로만 따지고 그들을 품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는지 마음으로 기억을 하면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이, 특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문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조금은 연약해 보이더라도, 조금은 가난해 보이더라도, 조금은 깨끗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와는 다른다 하더라도, 혹은 어떤 사람은 조금 이상해서 내가 믿는 믿음과는 좀 달라서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정혁 형제처럼, 또 옛날에 오네시모의 모습처럼 그것에 연약한 자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그가 이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었을 때는 다시 돌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분명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삶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무익한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도 그가 이제는 유익한 자다, 내 마음의 중심과 같은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나의 아들이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놀랍게 의미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건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는 것, 제가 원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 자매 사이 안에서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믿음의 시험지가 남아 계시다면, 꼭 올해 한 해에는 주님 안에서 그 시험지의 정답을 잘 적어서 주님께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서신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써 입증이 돼야 돼요. 빌리몬 형제 또한 믿음으로써 오네시모를 바라보았을 때 믿음이 이제 입증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 또한 믿음이 입증돼야 돼요. 삶 가운데 죄를 끊지 못한 죄가 있으십니까? 꼭 그 죄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해서. 그 주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죄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혹은 형제 사이 안에 내가 다툼이 있었던 사람이 기억이 난다면 꼭 그 사람한테 올해 안에 정말 기도하면서 형제님 사랑하길 바라요. 내 형제님을 사랑하길 바라요. 주님의 마음. 그리고 교회 안에 정말 어떤 모습이 사람들이 오더라도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내가 맡길 만해, 내가 너희를 정말 신뢰하기 때문에, 너희를 믿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다른 교회에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교회에게 맡긴다, 부탁한다, 그런 입장으로 주님께서 보내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오네시모가 분명히 믿음의 어떤 큰 일들을 행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분명히 믿어요. 근데 어떤 역사학자들, 성경을 이제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재미난 것은 AD 110년경에 에베소의 감독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오네시모가 이 오네시모인지는 확신을 할 수는 없대요. 근데 하지만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알았다는 그런 서신들이 있대요. 자료들 남아있대요. 뭐 헬라어로 써였겠죠. 근데 우리가 이 오네시모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그 110년경에 에베소의 감독이었던 그 오네시모가 성경을 모으는 데 있어서 신약 성경을 모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아마도 그 오네시모가 이 모으는 역할을 했을 거라고 믿는데, 만약에 그 오네시모가 에베소의 감독이었던 오네시모가 우리가 아는 이 빌레몬서의 오네시모라면 참 놀라운 변화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분명히 알 수는 없어요. 그 여지까지 다 모든 걸 알 수는 없죠. 왜냐면 우리는 2000년 뒤에 사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가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유익한 자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빌레몬 형제, 이제 형제가 이제는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어. 왜냐면은 속중심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이제는 그를 확신해서 그를 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서 돌아 나왔는가, 그리고 교회에게 더해진 어떠한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는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 믿음은 분명 주님 앞에서 검증되어야만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실 때 정말 살아있는 믿음, 주님을 향해서 항상 신실하고 활동력 있는 성령님의 항상 움직여지는, 정말 어떠한 죄인이더라도 용서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듯 지체들을 바라보고 이 한 해 동안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동안 뛰어놀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이 믿음 침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강릉 지역에 주님께서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이 지역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리더가 되는 사람들을 위한, 혹은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이 강릉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 이 교회가 항상 든든하게 세워지고 어떠한 사람들이 오더라도 품어 안아서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항상 주님의 영적 전투에 있어서 강릉 지역에서 항상 맨 앞에서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참 영혼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와 같은 기회 주시면 감사합니다. 목양자를 두고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해서 선물로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선교사님 가정과 더불어서 형제 자매님들이 한 마음으로서 뭉치고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며 주님을 위해서 큰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다가 주님께서 보였을 때 우리 각자의 삶들이 잘하노라,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교회를 성별하여 주시기 바라고 모든 악으로부터 구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